먼저 인사드립니다. 샬롬.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 만나서 반가워요, 싫어요? 반가워요. 우리 잘 지냅시다. 샬롬, 평화. 그 다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앞으로 반드시 좋은 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하는 내용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면 어때요? 손은 대지 말고 그냥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뭐 너무 그렇게 하시지 마. 감사합니다. 좀 젊은 분이 와서 말씀드리면 좋은데 왜 저런 노인을 데려왔나 그렇게 마십시오. 싱싱한 채소도 좋고 어떤 또 식물은 오랫동안 숙성시키면 영양분이 더 많고 약성까지 있대요. 좀 숙성된 목사로 알고 그냥 참고 들으십시오. 오늘은 제목이 좀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제목 영상도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시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익한가 유익한가? 이런 시국에 꼭 교회 가야 되나?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믿어봤자 뭐 별거 있어요? 아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하고 거래하다가 얼마나 내가 피해를 입은 줄 아요? 이런 일 등으로 하나님 믿는 것이 좀 더 나아가서 섬긴다고 하는 것이 정말 유익한가? 때로는 목사도 하나님 왜 이러지? 죄송하지만 내 마음에 안 들어. 왜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저렇게 내가 하나님 위해서 희생도 했는데 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안 풀어주지? 왜 기도 응답이 안 되지? 열심히 교회를 섬기던 학생은 이번에 수능고사는 잘 봤는데 원하는 대학에 안 돼. 친구는 교회 안 다니고 학원에 열심히 다녀서였는지 좋은 대학에 갔어. 이럴 때 못하던 기도라도 자식 위해서라면 뭘 못하겠느냐 해서 새벽 철학 기도까지 했는데 왜 우리 아이는 이번에 그 대학에 안 되었지? 내가 11조를 안 했나? 주의를 안 지켰나? 내가 목사님에게 선물을 안 했나? 왜 이러지?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가 휴게에 털고 갈 것은 다 털고 다시 챙겨낼 것은 다시 챙겨내서 새 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털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꼭 챙겨내 가지고 갈 것은 무엇일까?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계속 섬길 것인가
정말 충성할 것인가? 아이고, 믿어도 그렇고, 그냥 안 믿을 수도 없고, 교회 안 나갈 수도 없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가지 뭐. 이렇게 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연말 되면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망년회란 말을 씁니다. 그동안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웠던 일들 다 잊어버리자. 그러나 그렇게 끝나면 아무 새로움이 없이 또 명년도 반복되는 그런 생활로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러나 금년까지는 이렇게 내가 힘들었더라도 새해만은 아니 앞으로 나의 미래만은 아니 내 자식 때만은 뭔가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갈림길에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말을 맞이해서 이렇게 정리할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첫째입니다.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아직 살아있잖아요. 남편이 있잖아요. 아내가 있잖아요. 자식이 있잖아요. 아직 내가 살 집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나라가 있잖아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어찌됐든지 감사를 첫 번째 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꼭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십시오. 털 것 안 털고 가면 목욕도 하지 않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도 목욕은 하고 가서 싶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여기까지 여호와 참 이래로 또 우리는 에벤에셀로 임마누엘로 인도하셨으니 우리는 그 믿음을 만약에 망가지게 했더라도 새롭게 다듬어서 챙겨놔가지고 소망, 우리 소망은 땅 위의 것으로 끝나버릴 꽃과 같은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만드는 산 소망, 가령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겠고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산 소망이 있잖아요. 부활은 죽었다가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보다 전 삶보다도 확실하게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생명의 산소망입니다. 우리 땅 위에서 삶으로 끝나버릴 이그러지고 또는 병들고 또 늙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런 인생을 또 부활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됩니다. 그런즉 이런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연말을 털 것 털고 챙겨날 것 챙겨놔가지고 가자는 것이죠. 아멘? 근데 아멘을 하라고 할 때 절대 소리를 크게 하지 마십시오. 질병 그
관계청에서 지시가 왔습니까? 어찌 이렇게 소리가 약해요? 제가 전에 왔을 때는 참 아멘도 크게 하시고, 또 우리 박 목사님 참 목회를 내 마음에 딱 들어가. 아니, 하나님 마음이 들겠다 싶었는데, 오늘 어찌 소리가 그렇습니까? 챙겨날 것 새롭게 산소만 가지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아이고, 내가 마음이 놓입니다. 이런 내용을 조금 살피기 위해서 오늘 저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말 것은 말고 챙길 것은 챙기자. 그 성경으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싫어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시작이 되었으니까.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면서 유대 역사, 구약적인 유대 역사의 마지막 기록인 느헤미야서를 마무리 지어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 13장부터 말라기가 이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구약적으로 그런데 이 성경은 유독 신약 성경을 내다보게 하고 잉태하게 된 성경입니다. 놀랍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신약 전성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다가 탁 화살을 꽂아주는 통시적 역사를 가져온 놀라운 책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서를 모르고는 구약을 알 수가 없고, 말라기서만 잘하면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꿰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 여러분 1장 1절, 모든 성경의 1장 1장은 제목이고 내용 전체를 요약한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볼 때마다 성경 1장 1절을 꼭 중요시하게 여기시고 보십시오. 그 다음에 확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라기서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문재인께서가 아닙니다.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뭐라고요? 말씀하신 경고라고 그랬어요. 조금 긴장되죠? 경고, 긴장. 이 마사라고 하는 이 경고란 말은 선지서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고 예레미야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 경고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은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주의사항, 이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짧지만 아주 마무리를 가슴 뭉클하게, 어쩌면 정신이 나간 사람에게는 얻어 터지는 것과 같은 경고음이 불리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 특단의 조치 아시죠? 이분들 어찌 특단의 조치만 모르는 분들만 오늘 교회에 나오시고,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 요사이 흔히 안 믿는 사람도 하는 말로 신의 한수, 여호와 하나님의 마지막 한수가 들어있는 성경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시간이 길면 다음에는 다음에 또 초청할 수가 있겠나마 절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저도 좀 지금
86세입니다. 86세 먹은 사람이 눈치가 없겠어요? 길게 안 할랍니다. 이게 나 조금 요점은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하니까 이해를 하시고 들으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수가 무엇인가?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무익하다고, 쓸데없다고, 그것이 헛되다고, 여기 헛되다는 말이 무익하다는 말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13장이 그렇게 있잖아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이는 너희가 말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니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려? 그 헛되다 유익하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무익하다고, 헛되다고, 쓸데없다고, 그까짓 거 믿어야 못하냐고? 그것이 아니다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냐? 여러분 이제 오늘 파란 이 팜프렛 같은 걸 여러분 받으셨지만 보면 말라기서에 기록한 연대가 있고 느헤미야서 연대를 비교해 보면 느헤미야서 다음에다 연결되는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로 중에 기록했고 느헤미야서 이렇게 하는 건 이게 귀환해가지고 또 말라기서도 이렇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포로 위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되냐, 무익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쭉 써놓았는데 하나님 말씀 그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하면 1장에서 3장까지 어울러 7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론은 하나님 믿어봤자 쓸데없더라 이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이걸 지금 쭉 써놨습니다. 제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 말씀 못 드리고 7가지가 있는데 여기 꼭 따지고 싶은 분들은 여기 영상실에 다 있으니까 거기 있습니다. 7가지. 딱 요점만 제가 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고 뭘 사랑해요? 꼭 못된 아들이 자기 부모에게 아버지가 뭐 해줬는데 막 이런 식으로 대드는 말이 1장 2절부터 쭉 나와요. 대들어. 그래서 반문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주 너희들이 우습게 보는구나. 왜 나를 그렇게 괴롭히냐? 멸시하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하고 괴롭히고 반역하고 원망하고 또 대들고 이것이 쭉 나오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6번째까지로 나와요. 여기 다 쓰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는데 에서는 미워했지만 야곱 사랑할 수 없는 에서를 사랑할 만해요. 남자답고 아주 좋아요. 근데 아주 약삭빠른 야곱을 사랑하여서 택하신 것처럼 너희들 정말 약삭빠른 인생이지만 내가 사랑했는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내 사랑을 그렇게 부정해? 그래도 또 하나님의 사랑 구약의 세 가지 용어를 내가 조금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나오냐. 한번 따라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도 사랑한다. 신명기 7장 8절이에요. 하나님은 따라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콩깍지 눈으로 쳐다보신다. 콩깍지 눈 아세요? 이분들 얼굴도 개떡같이 생긴 여자 데리고 오면데 지놈 아들은 못 나가지고 그게 그렇게 좋다고 엄마 아빠가 반대해도 나는 결혼할 거야. 그것이 뭐요? 이분들 좀 통합시다 나오고 콩깍지 사랑. 택도 안 나는 일을 기어이 죽게 알리며 살기로 사랑하는 뭐요? 콩깍지. 그것이 아가서예요. 우리 같은 사람 사랑하는 게 하나님 뭔 사랑이요? 사랑할 만해서 정말 얼굴은 거무스레하고 이름도 제대로 없는 술라미가 지 이름이 아니에요. 동네 이름이에요. 쫓겨나서 포도밭에서 이런 사람을 솔로몬 왕태자가 사랑한대. 이것이 콩깍지 사랑. 이처럼 하나님 우리 못난 사람 오늘 13장 찬송에 그러나 우리같이 못난 약한 병든 자를 콩깍지로 사랑했다. 세 번째 구약에 우리를 사랑하심이 호세아서인데 뭐래? 따라서 해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뭐래도? 그렇게 사랑. 신약은 또 하면 기니까 삭제. 하나님 다만 형편없는 너희지만 내가 그냥 내가 사랑하고 싶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 콩깍지로 사랑하고. 호세아서 뭐라고요? 본래 음란한 여인, 더러운 여인을 이 호세아 노총각이 혼인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또 바람기 터진 이 여자. 그래도 또 데려다가 사랑하는. 호세아 고멜 여인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꼭 고멜 같아요. 세례 받을 때, 안수 받을 때, 장집 받을 때 우리 하나님과 다시 혼인했는데 또 바람기 나요. 이 사람이 목사 안 될 때보다 장로 안 될 때보다 더 바람기가 심해. 그런 걸 말하죠. 아무튼 짧게 한다면서도 또 길게 합니다. 이게 노인 근성입니다. 그래도 물은 한번 마시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13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완악했어요? 우리가 뭘 대적해서 뭘 잘못했습니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한 것이 무엇이 유익하래.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충성했더니 무엇이 유익이냐. 15절 같이 읽어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렇게 원망할 수가 있어요. 이걸 털자는 거예요. 이런 일. 그래서 연말을 기해서 7가지를 꼭 털고 가십시오. 내가 다 내용을 말씀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건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두 번째 뭐요? 읽어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 유익합니다. 어떻게 유익한가? 우리 16절로 우리 읽어보세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예. 그렇게 완악한 말로 대적한 무리들이 왜 그러냐면 지금 그거는 해야 이해가 되겠죠. 포로 기환을 해서 성전을 지으면 복이 된다고 학개서와 서갈에서 많이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지어놓고 그걸 기대했는데 아무런 무슨 기대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활이 더욱 어려워 복잡해져. 그때에 터진 말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헛되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다수인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모여서 성도, 형제, 장로님, 집사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복돼요. 정말 복돼. 서로 친한 사람끼리란 말이에요. 서로 친한 사람끼리 같은 뜻을 가진 사람끼리 새벽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철야도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 절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거야. 복 있을 거야. 어떻게? 하나님의 기록 명단에다가 적어줄 거야. 두 번째는 무엇으로 적어주는데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기록해 둘 거야. 특별한 소유. 세굴라라고 하는 아주 값진 보석으로 기록할 거야. 이런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때가 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두 번째가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니 절대 무익하지 않다. 대신 뭐야? 절대 유익하다. 기념책에 쓴다는 말은 절대 잊지 않고 꼭 갚아주겠다, 기억하겠다는 뜻이요. 기록한다는 말은 꼭 기억하겠다. 홍대가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써놔야 되겠다. 절대 이것은 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셔 특별 소유로 역사하신 이 특별 소유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사야 43장의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택하여 내 이름으로 내 것을 삼았으니 홍수가 날지라도 불길에 들어갈지라도 절대 내가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너희만은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한 것이 특별 소유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지은 하나님을 찬양케 함이라. 찬양대 특별 소유 중에 하나요. 아시죠? 몰랐으면 이제라도 아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특별 소유요. 목사님 이거 이래갖고 되겠습니까요? 특별 소유. 또 삭제해야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요? 자, 마지막 한다니까 귀가 반짝이죠? 특별 소유는 포로가 잡혀가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겠다고 하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특별 소유로 포로 중에서도 귀중히 쓰임 받았잖아요. 그들 때문에 불신 그 황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찬양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특별 소유란 말이에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무슨 예주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풀목불에 떨어질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돼.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정한 날 하나님의 마지막 한 수. 여러분, 유명한 그 영국 대형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유물과 많은 조각 미술 작품이 있는데 마지막 코너에 가서 유독 마지막 한 수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작품 내용을 간단히 말하면 그 작품 나오는 그림이 있을 건데요. 서양 장기인 체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뿔 달린 사탄이 앞에 있는 사람하고 장기를 치다가 사탄이 이제 너는 끝났어. 너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하고 비웃음조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저 앞에 있는 천사를 바라보면서 비극이 또 웃습니다. 왜? 내게는 아직 마지막 한 수가 있어. 뒤집을 수 있다 이거예요. 역전골을 넣을 수 있다 이거예요. 천사가 도우면 할 수 있다요. 이 그림이 많은 영감을 준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사탄과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를 늘 이깁니다. 그들이 우리 바보처럼 또 넘어갑니다. 어리석은 하와처럼 가사 꼬시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탄은 비긋이 웃으며 우리를 비웃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것도 굉장히 어깨에다 힘을 주는 교회 일꾼이라 하자면 보소. 이렇게 이제 끝났어. 이 여자 끝났어. 이 권사 끝났어. 이 집사 끝났어. 그럴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수가 있대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지고 사랑하고 달래고 경고해보고 해도 이제 끝났어요. 사실상 말라기는 끝나는 성경이잖아요. 그 후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할 정도로 노여하는 사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라기야를 통해서 미리 마지막 한 수를 말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뛴과 같이 뛰리라. 이게 한수입니다. 그게 누구를 가리켜요? 앞으로 400년 후에 공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신 그분이 떠오르게 된다. 그러면 인간은 어쩔 수가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왕 세워봤자 모두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글로서 다 엎어버리냐? 아니에요. 마지막 왕이신 메시아 공의로운 해가 있다요. 그 하나님이 떠올려서 영적으로 망가지고 병들고 부상이 있고 상처받고 힘든 영혼들,
육체적으로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병든 늙어서 죽는 육체를 치료해 주시고, 아무리 고관 대작의 빌딩에 산다 하더라도 역시 외양간과 같은 음침하고 냄새나는 오늘 이 세상의 인간의 바벨탑들 속에서 우리를 뛰어나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빛, 이제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는 영광의 빛이 항상 있는 천국으로 가서 우리 뛰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송아지요? 하나님이 송아지를 좋아하시니까 그래요. 얼마나 송아지는 귀한 일만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를 영원한 천국의 역사 속에다가 다 자리를 마련하시고, 너희들이 그렇게 전세 때문에 힘들어했던, 주인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쫓겨나는 적방살이에서도 너희 집 내가 다 마련해 놨다. 마련해 놨다. 에덴에서 흐르던 생명강수가 나를, 그건 생명강수이기 때문에 어찌 거기에 먹을 건 없어요. 거기에 생명과가 있어요. 먹고 마심이 충분하고 생명이 영원토록 있고 영광스러운 이러한 이 세상의 외양간에서 뛰쳐나와 하늘의 영광에서 우리 영원토록 할렐루야 찬양하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장에 할렐루야, 모세의 노래, 홍해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할렐루야로 하늘을 울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웃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늘봉을 다 띄어서 마지막으로 다 신부로 맞이해 주신 역사 속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있게 해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걸 믿으면 복이고, 어떤 송아지같이 뛰는 복. 이걸 믿지 않냐면 용광로 불구덩이에 들어갈 때가 온다. 그날이 온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된 거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더 요셉이 처음에 지 꿈대로 되었습니까? 꿈 반대 방향으로 물구덩이에, 물도 없는 구덩이에 빠졌다가 애굽의 노예 생활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형님들이 그렇게 해를 끼치는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요? 생명을 구원한 일로 바꿨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늘,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이지만 때로는 제가 목회할 때 힘들어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나는 그게 아닌데 그렇다고 막 우겠다니까 캄캄한 마음 밥에 가서 울었어요. 하나님, 나 이 목회 못하겠습니다. 내 재주는 안 돼. 그래, 네가 지금까지 그럼 네 재주로 했냐? 내가 하도록 해줄게. 들어가 이놈아. 그래서 들어와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한 수가 있대. 한 수가 뭐야? 요셉을 노예요, 외국인이요, 아직 젊은 30세를 애굽 대제국의 그야말로 대제사장의 딸과 혼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이분들 요새 모르는구나.
요셉이 그렇게 됐는데 꼭길만 걸었어요. 내가 거기서 성경을 찾아왔어요. 한 군데 딱 내 눈에 띄어놓았어요.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한번 따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이지 심판의 때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 베푸시기만 하기 때문에 나쁜 놈들 좀 벌려주면 좋겠어요. 나도. 아이고, 저 김정은이 저거 어떻게 좀 살찐기네.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슨 김정은 친구인가? 어차피 아무튼. 근데 안 하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 백성들을 저렇게 괴롭히는 놈을 놔두십니까? 내가 옳은 기도했어요? 나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들어줘. 아직도 오늘까지 몇 시에 지금 12시까지 안 돼. 그러나 그날이 오면 용광로에 들어간다. 그때 밝히리라.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절대 뭐다다? 유익하다. 마지막으로 신의 한 수가 있다. 지금은 은혜요 구원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아마 김정은이도 구원시키려는가 봐요. 좀 대답 좀 해요. 지금 벌할 때가 아니다. 김정은이를 지금은 달래서 구원시키려고 내가 그런다. 그거래요. 여러분 왼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왼수 있죠? 이분들 집은 참 화목하다. 왼수 있죠? 쫓아내도 못하고 내가 나가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뭐요? 뭔 때라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푸는 때다. 지금은 그 남편, 그 왼수에 심판할 때가 아니다. 내가 끝까지 저걸 구원시킬 거야. 그때다. 지금은 무슨 때라고요? 은혜와 구원의 때다. 그러나 나중에 반드시 그날 정한 날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이만 그때는 다 알게 된다. 믿습니다.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어갖고는 안 돼요. 믿습니까? 지금은 무슨 때? 하나님 너 얼마나 마음 아파하세요. 우리가 당하는 거 보고 우리 소원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옵니다. 마지막 한 수 둘 것입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연말을 기쁘게 지키는 그리고 새해를 위해서 좋은 거 챙겨가시는 좋은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